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래요. 똥 누러 갈 때 마음하고 똥 누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변하는 거예요. 이런 간사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소원을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를 까맣게 이제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소원을 했는지 입 싹 닦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또다시 시퍼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야곱으로 살아나갖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간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간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게 야곱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하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스라엘의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야곱의 이런 간사한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쭉 보셔야 돼요.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형 에서하고도 좋은 만남이 일어나고 용서하고 화해도 다 시켜주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야곱이 마땅히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곳에 기름을 부은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순종했어요.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막 나무 껍질을 보는 대로 막 양과 소, 염소들이나 얼룩무늬로 막 태어나고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오다가 삼촌 다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약복 나룻가에서 옛사람을 쳐서 다 변화시켜 주시고, 형 에서와의 화해도 다 일으켜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베델로 가는 길에, 순종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야곱이 베델로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입을 싹 닫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17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것도 한 적어놓으면 좋아요. 예. 잠시 그쪽으로 피했어요. 그 형 12절부터 보면 에서가 야 우리 세일로 가자. 그때 야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처자식이 많고 짐승이 많으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세일도 안 가고 그냥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1, 2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피난처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요. 어디로 갔냐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아 불렀더라.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베델로 가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생에 그 땅에서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그 세겜 땅에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면 장막을 쳤어요. 땅도 샀어요. 제단도 쌌어요. 그 이름도 제단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단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겜이란 뜻이 여러분 비탈이란 뜻입니다. 비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비탈길, 내리막길이 시작된 거, 인생을 바닥을 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겜, 비탈, 그것도 하나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내리막길이 왜 생기는지 이제 비탈, 세겜 땅에서 막 이제 곤두박질 치는 이제 엄청난 환란이 닥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3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정말 존귀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 땅의 족장에게 세겜에게 강간을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 히족속이라 그러는데 히족식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그 추장한테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강간을 당해갖고 야곱과 그 아들이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히족속을 속여서 그들에게 할례를 막 행하게 해갖고 3일째 가장 아플 때 막 기습공격을 해갖고 아들들이 칼로 선밀이라고 하는 약속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그 아들들이 잔인한 살인극을 벌입니다. 하몰과 그 아들 다 죽이고 남자들을 막 죽여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감히 호랑이 털을 뽑은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건드렸단 말이죠. 이게 소수 이 가정에 들어와갖고 감히 이게 혈기 막 분나니까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완전히 멸망 직전에 갔어요.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꼼짝없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멸망을 당할 직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냐?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이 위기는 누구의 책임이냐? 예.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지켜주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삼촌 라반이 막 잡으러 올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너 건드리지 마, 너 죽는다. 하나님 경고도 하시고요.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군대를 파견해갖고 마하나임 군대가요 에스코트를 하고 야곱을 지켰어요. 그러면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거 지켜주지 않나요? 그 살인극을 막 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야곱을 계속해서 연단하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다 안배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딸 디나를 강간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 선이 뭘까요?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한 베델로 그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불수종한 거잖아요, 그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자, 왜 세겜으로 갔냐면 그 세겜 땅이 야곱이 다 이렇게 보기에 세겜 땅이 목축을 하기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베델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에요. 욕심. 자기에게 양과 소와 염소가 많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악착같이 아무튼 끌어모은 거, 뭐 하나님 축복한 거지만 그거를 잘 부풀리고 그거를 배로 막 부를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하나님 내가 부르신 그곳, 사명의 자리, 그곳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지만 거기 가면 이 재산을 부릴 수가 없어. 거기는 벌판도 많고 사막이고 거기는 별로 살 곳이 아니야. 그리고 세겜은 성이 많이 있었어요. 교통의 요통지였고 정치, 당시로 말하면 정치, 뭐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하면 세겜이에요. 거기 가요. 굉장히 편리한 곳이야.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초심은 야곱이 베델로 가려고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이. 그 정도 복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렁말, 얼렁양, 뭐 검둥이 다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부에 이동해서 그 많은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또 욕심이 작동돼 갖고 하나님 부르신 그곳을 가지 않고 버리고 소원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가갖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뤄보세요. 시험이 다 치십니다. 한 번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불어버리니까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멸망이 이제 간 거예요. 바닥을 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약속의 땅 베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간 거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이요, 아브라함과 친하게 잘 지내다가 돈이 생겼어요. 재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버리고요,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갑니다. 너무 그곳에 가면 자기 재산도 불리고 부자도 되고 욕심이에요. 그게. 그 당시 소돔 땅은 죄악의 도시였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악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쫄딱 망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아요. 중간에 쳐버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베델에 있는지, 사명의 장소 베델에 있는지, 나는 그곳에 정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리를 따라서 지금 세겜 땅에 있는지. 만약에 내가 내 삶이 그런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세겜 땅의 삶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건 비탈길이에요.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세겜에서 일어났던 환난 고난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베델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